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개역개정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요즘 감기도 감기인데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주위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몸이 아파서 가려던 여행도 취소하고 또 세웠던 일정도 다 좀 주춤하고 또 만나려고 했던 그런 일정들도 다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기로 또 감기도 오랫동안 이렇게 앓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독감으로도 고생하시는 분들 속히 쾌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일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실행하는 몸이 아프면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할 때가 있죠. 아무리 마음에 정말 많은 꿈을 감고 또 계획은 많이 세워놓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일들을 잘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이러시죠. 건강이 우선이다. 건강 잘 챙겨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이 말씀하셔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 읽은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보는 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마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시각이 어떤 방향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안목,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육신의 눈보다도 마음의 눈의 의미를 더 많이 싣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또 의도를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고 23절에 봤더니 그 반대 이야기하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이 나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나쁘다라는 말이 인색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인색하다 또는 아까워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육신의 의미의 그 눈보다 마음의 의미의 눈을 이야기하냐면, 자, 만약에 눈이 나쁘면에서 나쁘다 하면 우리는 시력이 나쁘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원래의 구절의 의미를 보았더니 눈이 인색하다, 눈이 아까워하다 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네, 마음이 인색하고 마음이 아까워한다라는 말로 우리는 더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 하는 말은 마음이 아까워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눈이 나쁘면 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색하거나 너그럽지 못하거나 관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도 너그럽지 못한 삶 살아가지 말아라, 또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인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에서도요 악한 눈을 가지지 말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2절인데요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 구절을 세번역으로 그대로 똑같은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죄악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자가 되는 일이, 이 부자가 되면 다 여유로울 것 같은데 오늘 잠언 28장 22절은 부자가 되는 거면 급급하면 궁핍이 올 수 있다. 급하고 빈궁이 자기애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눈이 어두운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에 이야기하는 구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눈이 성하다 하는 이 성하다라는 표현은요, 눈이 좋다, 안목이 좋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이 성하다는 말은 너그럽다라는 말로 오히려 그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구절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요 똑같은 말, 성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후히 주신다 할 때 후히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눈이 후히 주신다,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라고요? 이 후히라는 단어와 같으니까 관대한 눈, 너그러운 눈은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그럽게 다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요, 그 눈이 관대하다, 그 눈이 너그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한 눈, 너그러운 눈, 후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눈,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22장 9절인데요. 개역개정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자, 어떤 눈이요? 선한 눈. 네. 자, 동일한 이야기를 이게 무슨 뜻일까 봤더니 세번역 밑에 같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라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거로운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눈이 성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거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너거럽게 바라봅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고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낮추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좀 평가를 절하하는 일들이 있죠. 막 자기를 깎아내리고 심지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자기를 깎아내리고 또는 그렇게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우리를 자꾸 깎아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할 때의 그 말은 자신을 깎아내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들 중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마음을 내가 그거 쳐서 그거 부인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걸음을 그거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나를 지배하던 나를 자꾸 움직이던 그런 육체의 욕망을 가리킬 때 하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최고라는 가치를 품고 있다든지 아니면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에 눌려있는 마음이라든지 또 마음에 받은 상처를 계속 품고 나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습관적으로 게으름 같은 그런 나쁜 습관이 내 가운데 있다면 그거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 부정하고 버려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긍정하고 오히려 나 자신을 그것을 더 높이 사고 내가 더 칭찬하고 나를 더 격려해야 될 일들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 일을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들은 자꾸 격려해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그거 없애려고 하고 그거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 삶은 어떨까요?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생깁니다. 희락, 기쁨의 열매가 생깁니다. 화평, 평화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점점 불안한 삶보다 평안한 삶이 그 가운데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잘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삶이 생기고요. 또 자비한 마음이 생기고 양선하는,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온유한 마음,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는 그 열매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점점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삶 속에서 풍성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성한 사람, 마음이 관대한 사람, 그 마음이 관대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관대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기에 자신에게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도 너그럽게, 다른 말로 하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이 잘못을 하나도 모르고 또는 나를 속이는 것까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다 관대하냐, 그런 의미의 관대가 아니라 알고 내가 나의 삶을 잘 지키는 것까지도 하지만 내가 삶의 여유가 없어서 관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이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내 삶이, 내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눈이 성하지 못하면, 관대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 삶에 대해서도 계속 어떤 마음이냐면 쉬지를 못합니다. 안식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일들을 해나가야 되니까요. 왠지 못하면 뒤처질 것 같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삶의 자리에 관대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데 열중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모습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 치우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만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보고 한 번도 바리새인들에게 칭찬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갖은 이 질책과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화를 퍼부으시고 욕을 하셨던, 경계하셨던 일이 바로 이런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만 치우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평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26절. 그런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 나오는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을 따진다면 지금 눈이 나쁘다, 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들이 예배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 금식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회당에 안 나오거나 또는 그들의 신앙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 속에 소위 말해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 마음이 담긴 그 자리를 깨끗이 해라.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람들은 보기에 겉으로 그가 큰 소리로 회당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큰 소리로 도중에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저 사람 금식하나 보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요,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마음의 눈,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마음의 진정한 그 본심, 마음의 의도,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눈이 멀었다, 너희들은 지금 눈이 멀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것 같으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으로 보이기는 깨끗하게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번지르르한 모습이지만 마치 하얀 그 회를 칠한 무덤처럼, 바깥에서 볼 때는 회를 칠했으니까 정말 예쁘게 그냥 환하게 보이지만 속은 무덤 같다. 그런 표현으로 마음의 눈은 어두움에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육신의 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눈이 성한 사람, 눈이 너그러운 사람은요, 바로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눈이 된다는 겁니다. 육체도 여러 가지 근육이 있지만 코어 근육이 중요하잖아요. 중심을 잡고 그 사람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코어 근육이 참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코어 근육이 중요한 것처럼 마음의 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도 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자, 119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자,
119편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가치한 것들에게서 눈을 떼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보는 것 같아도 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안목이 다르죠. 그 일에 대한 똑같이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걸 바라보는, 그걸 평가하는, 그래서 그것을 대하는 삶의 모습들이 서로가 다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은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은 중요해서 오늘 시편 119편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육신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육신의 눈 너머에는 뭡니까? 그 육신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품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무엇이 무가치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뒷부분에 37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뭘로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금 뭐 했지? 내 인생이 왜 이랬지? 라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마치 이런 말 하죠. 내가 뭐에 홀렸나 봐요. 내가 뭐에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왜 그 일들을 했지?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그런 일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런 일들에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것은 오늘 보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일들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속임을 당하거나 홀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는 삶은 무엇인지, 무엇이 무가치한지 분별하도록 안내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눈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의 눈에 주의 말씀을 잡고 채워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내 삶의 내 피부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19편 37절처럼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요. 말씀이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다른 말로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어두워서 막막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5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 거야 예측하며 가는 거지만 그 예측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 2025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말씀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눈이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똑같이 그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살아보지 않은 2025년을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은 담대하게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그 비스가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의 길이 네가 형통하리라. 딱 하나 이야기하셔요.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모세도 없고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단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마음들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두려움에 내 삶이 매이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너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그 눈으로 그것 놓치지 않고 가라. 딱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는 계속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일 때는 수없이 있었던 전쟁과 땅을 차지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하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관대한 삶, 그 삶이 바로 눈이 성한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무엇에 관대해야 되고, 여러분 관대하다고 해서 악에도 관대하고 그것이 관대한 게 아닌 거죠. 관대한 삶은요, 관대해야 될 때 관대할 줄 알고 또 지켜나가야 될 때 지킬 줄 아는 삶이 바로 관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분별하는 삶이 바로 눈이 성한 삶이고 눈이 관대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삶의 길이 빛으로 인도함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성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8절에 딱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어떤 눈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기업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마음이 자꾸 어두워, 물론 육신의 눈 시력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지만 육신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꾸 오판하게 되고 어두운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건 바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 비치기에,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작고 환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또 사도 바울의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여전히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이때 활동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작심삼일하는 일이 많죠. 연초에 성경 일독하겠다고 하지만 못하는 일들도 많고요. 또 연초에 운동 잘 한번 해보겠다고, 다이어트 해보겠다고 연간 회원권 끊어놓고 있지만 연간 회원권 다 끊어놓고 반도 제대로 못 다니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거 제대로 잘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작심삼일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늘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중보기도 해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모든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망에 마음의 눈이 늘 있으면 탐욕과 방황의 욕망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자꾸 가면 자꾸 어두워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성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관대해지면, 너그러워지면 등불처럼 밝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말씀을 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곳곳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모든 일이 서로 뭐 해서요?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죠. 당장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안 맞은 것 같고 좀 그것이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끝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십시다. 성령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말씀이 삶에서 그렇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의 눈이 정말 눈이 성해서 마음의 눈이 환하게 밝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서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삶이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내 길이 평탄했습니다. 내 삶이 형통했습니다.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더 여유로워졌고 풍성해졌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다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관대하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나를 비롯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형통한 삶 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